8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 좀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무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무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탐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신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탐꾼이 라합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어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 성은 아주 강하고 튼튼한 성이었고 성문은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누군가가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여서 왕이 이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이 머물고 있을 때에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때에 이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을 숨겨두고 거짓으로 군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붉은 줄로 창문에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때에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때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리면은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보고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리라 하고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라합의 집을 가족을 다 지켜주고 구원해 줍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양쪽 다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다. 오늘 이 정탐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라합의 고백을 듣는 정탐꾼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올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에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이미 지붕 위에 숨겨서 3대로 덮어두고 그리고 군사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과연 왔으나 이미 저 멀리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것이라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이 간 후에 이 정탐꾼을 줄에 달아 성 밖으로 내려서 안전하게 피신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정탐꾼이 두 사람을 붉은 줄로 달아내리면서 그 줄로 달아내리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들은 소문에 대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주막을 운영하였던 것이 아닌가. 고대 시대의 주막은 물도 술도 팔지만은 또 여관을 개만한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그런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다. 아마 그런 업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주막에 두 정탐꾼이 이제 여관으로 삼아서 머물렀지는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의 이름이 라합이고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술을 마시거나 혹은 이 집에 거주하고 할 때에 여러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그리고 주변 나라 국가에 대한 정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일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 라합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민족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는 간이 녹았다.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루 말할 수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성이고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전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이 요단강 건너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때로는 다른 민족과 전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한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소문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한번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 그 홍해를 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서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의 강한 군대가 말을 타고 뒤를 추격해 올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다시 내리치니까 물이 합쳐져서 그 당대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정예 군대가 강의 바다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한 사건이 가나안 땅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 거민들은 얼마나 벌벌 떨고 겁을 냈는지 이 라합이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요단 동편에 그림을 띄워보면은 지도가 있죠. 요단 동편에 저 밑에는 사해고 그리고 요단강이 가운데 보이죠. 왼쪽은 가나안 땅이 되겠고 노란색으로 된 오른쪽이 이전에는 남부 남아모리 헤스본 왕 시혼 왕이 있었죠. 헤본 남아모리가 있었고 북쪽의 바산 쪽에는 이 바산 왕 옥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모리 족속인데 남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하고 북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두 왕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 남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가는 그들과 전쟁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 패스하고 그 위에 두 아모리 왕국 저 나라는 아주 포악하고 우상이 극심하고 온갖 제약이 난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전멸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썰어버립니다. 남녀노소를 불균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고 전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강 서쪽에 있는 거민들이 다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죠. 여호수아가 지도할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 요단 동편에 저 두 왕국 바산 헤스본 왕 시혼과 북쪽의 바산 왕 옥 그 백성들을 쳐서 멸할 때에 남녀노소를 불러놓고 완전히 섬멸하고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서쪽 사람들 거민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는지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두렵고 떨리고 사시나무 뜨듯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소문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저런 정복 시대와 오늘 시대는 다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 대상자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역사 유명하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인물입니다. 그때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곡식을 빼앗아 가거나 남자들은 쳐서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일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때에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때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행패로 부리고 또 곡식을 빼앗아가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으면은 포도즙을 짜는 큰 구덩이를 파서 포도즙을 짜는데 그 구덩이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겁이 나서 타작을 갖다가 포도즙 짜는 구덩이에 숨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우리는 므낫세 지파의 가정 가문의 작은 가문의 집안 사람인데 내가 무슨 용사가 되겠나?
그 용사라는 말은, 큰 용사라는 말은 장수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합니다. 나 같은 일개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때서 이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에 물이 짜게 하고 또 한 번은 양털을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으니까 한 4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즉 한 십수만 명 되는데, 수십만 명이 되는데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하고, 그리고는 전쟁이 겁이 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이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은 사람이 10,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으로 어떻게 전쟁하겠는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전쟁을 이기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드온에게 지시를 하기를 내가에 가서 그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저걸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를 그냥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남겼는데 그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적은 수십만 명이 되는데 300명을 데리고 적군을 물리치려 하니까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기드온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적진 가운데 들어가 보라고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부관을 데리고 적 미디안의 장막, 군사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 변장을 하고 숨어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숨어서 들어가는데 숨어서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천막 안인지 천막 밖인지 두 병사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대화를 하는가. 그래서 한 병사가 말하기를, 미디안의 병사가 말하기를, 이보게 이 사람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하도 이상해서 말이야. 어떤 꿈인데? 그러니까 그 꿈에 산 꼭대기에서 자그마한 보리떡이 굴러서 내려오면서 가져가지고 우리의 이 막사를 완전히 쓸고 지나가 버렸다네.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하는 말이,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 만일에 기드온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끝장이다.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완전히 전멸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돌아가서,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항아리를 준비를 해서 그 안에 횃불을 넣고, 그러고는 칼을 차고 그리고는 나팔을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적군 장막 가까이에 근처에 왔을 때 한밤중에 갑자기 항아리를 찡그라 하고 깨니까 얼마나 한밤중에 소리가 큰지 엄청난 그런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적군들이 얼마나 놀란지. 그리고는 횃불을 갑자기 치니까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마치 미디안 군대가 교대를 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교대를 하고 오는 사람은 교대를 하려고 오는 사람이 적군인 줄 알고, 그리고 교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무를 마치고 오는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전멸해버리고 불과 몇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요단강 건너 도망간 것 5,000명까지 따라가서 쳐서 죽이고 적장과 왕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기드온 300용사가 적 수십만 명을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300명 데리고 저 엄청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저 수많은 사람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너무너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작은 숫자로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겠나. 불과 몇 명 데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들, 아파트 사람들, 저 사람들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사는 저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내보다 더 잘 살고 내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 사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저 큰 교회들도 많은데 저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는가 걱정이 되고 심히 걱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사신나무를 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드온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족속의 그 군대 백성들이 하는 말이 기드온의 칼은 얼마나 무서운지 기드온이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적들을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다.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라합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이전 개정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전 개혁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한 말을 정탐꾼이 들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붉은 밧줄로 언약하는 정탐꾼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붉은 밧줄로 언약하는 정탐꾼.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답게 언약을 하기를 12절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숨겨두고 그리고 붉은 밧줄로 창에 매달아 내려서 너희를 살려주는데 대신에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여기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겠다. 단 이 언약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정탐꾼 둘이 기생 라합에게 하는 말이 만일에 당신이 우리가 이 왔다 간 것을 누설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으면은 비밀을 지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당신 가족을 선대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비밀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습니다. 아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넓고 견고하였으면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주 고대 사회의 성벽치고 여리고성이 그 주변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그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성벽이 넓고 그리고 높고 높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붉은 줄로 따라서 성 밖으로 달아내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으로 쳐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이 꽉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점령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희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 붉은 줄이 그 집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그만 그림처럼 창문에 달아내려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붉은 줄로 달아서 내려서 피신을 가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안전하게 피신한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창가에다가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은 공격하지 않을 거다. 화살도 쏘지 않고 또 칼로 치지 않을 거다. 여기에 있는 가족은 다 지켜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오늘 이 정탐꾼이 라합과 언약, 곧 약속을 맺어서 약속을 서로가 지킬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요 구원입니다.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언약을 우리의 쉽게 우리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그래서 이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그들이 약속하기를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붉은 줄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고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까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 붉은 밧줄을 매달아 내온 그 집에 가족들이 머물러 있어야지, 전쟁이 터질 때에 겁이 난다고 성 밖으로 도망을 치고 다른 데에 가면은 그때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로 쳐서 죽일 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당신 가족도 죽을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붉은 밧줄이 있는 이 집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군대에 미리 알려가지고 붉은 밧줄이 있는 이 집 식구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명을 할 거다.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기생 라합의 가족도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군대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고 쌍방의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기독교 신앙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언약이다. 믿음이 언약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을 실행하는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에 매달았다. 사울 위에 쳐들어온다. 이제 사울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매다는 겁니다. 붉은 밧줄을, 전쟁이 곧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의 말대로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 언약을 실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붉은 밧줄이 있는 그 집은, 그 식구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과 결혼한 유력한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지방의 유지고 아주 이 부자이고 아주 가문이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라합입니다. 훗날에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어서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이 가고 나서 그 붉은 밧줄을 창가에 매달아 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말놓고 매달아 놨는 거 붉은 밧줄을 갑자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알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상하게 말놓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성도에게 반드시 성도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언약을 잘 안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언약을 맺고 정탐꾼도 라합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붉은 밧줄을 매달아서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의 집 가문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붉은 밧줄을 본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보호하고 훗날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정탐꾼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쌍방이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아서 왕가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에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